사랑하는 성도님들, 충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까? 2025년 한국기독교윤리연구소의 조사 결과입니다. 한국 개신교인의 62%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75%가 죽으면 천국에 갈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81%가 아직 심판이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확신이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여도 확신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헌금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심판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옮겼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모릅니까? 왜 여전히 불안해합니까? 왜 여전히 의심합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구원의 확신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진실입니다. 삶을 바꾸는 진실입니다. 확신을 주는 진실입니다. 특히 7번째를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불안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72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4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권사로 20년을 섬기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30년 동안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6개월 시한부였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45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동안 권사로 섬겼습니다.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평생을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음 앞에 선이 두렵습니다. 정말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말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제가 충분히 봉사했을까요? 제가 충분히 헌금했을까요? 제가 충분히 착하게 살았을까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45년을 신앙생활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평생을 봉사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확신을 주시려고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메모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주님 구원의 확신을 주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확신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15년 전에 38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1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정말 내가 천국에 갈까? 나는 아직도 죄를 짓는데, 나는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많이 봉사했습니다. 더 많이 헌금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영생은 미래에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얻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판은 미래에 받지 않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이미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집사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5년 동안 구원을 오해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얻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부터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영생은 죽은 후에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있습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68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35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나는 죽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나는 죽으면 심판을 통과할 것이다. 모두 미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충분히 했을까?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러다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현재형이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이미 얻었다고요? 이미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이미 옮겨졌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 이미 영생을 가진 것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님께서 예수님을 믿으신 그 순간 이미 영생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장로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불안에서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래 소망에서 현재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미래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얻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심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중간 부분을 보십시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미래에 이르지 않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이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라고 했습니다.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45세 집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두려웠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죄를 낱낱이 펼쳐놓으실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든 실수를 지적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죄당할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마지막 날 심판은 없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신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상급에 대한 심사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대한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집사님이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오해했습니다. 20년 동안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미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고 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옮겨졌습니다. 언제 옮겨졌습니까? 믿는 그 순간 옮겨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의 강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이라고 했습니다. 그 강도는 평생 죄를 지었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순간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2달 전에 80세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생 불교 신자였습니다. 60년 동안 절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1개월 시한부였습니다. 딸이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권사님은 거부했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불교 신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딸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날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전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가능합니까? 저는 60년 동안 부처를 섬겼습니다. 저는 1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를 보십시오.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낙원에 갔습니다. 권사님도 지금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으십니다. 그날 권사님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주일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60년 동안 헤맸는데 마지막에 진리를 찾았습니다. 곧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헌금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55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2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15년 동안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역장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11조와 감사 헌금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교회 건축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했을까? 내가 더 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구원받으려고요. 천국에 가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야 충분합니까? 집사님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집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20년 동안 한 모든 봉사는 무엇입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봉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봉사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날 집사님의 신앙이 바뀌었습니다.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담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봉사로 천국에 가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62세 권사님이 상담을 왔습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구원을 잃는 건 아닐까?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조심했습니다. 늘 긴장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0장 28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권사님이 깨달았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수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넘어져도 구원을 잃지 않습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수로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권사님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삽니다. 실수해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심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요.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요. 구원을 잃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다면, 아무 열매가 없다면, 아무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은 변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삶으로 증명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더욱 감사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더욱 헌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점검하십시오. 지금 확인하십시오. 6번째 진실입니다. 확신은 말씀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확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확신은 느낌이 아닙니다. 확신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40세 집사님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불안했습니다. 어떤 날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평안했습니다. 어떤 날은 두려웠습니다. 감정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읽습니다. 시간 날 때 읽습니다. 기분 좋을 때 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확신은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의심이 듭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집사님이 그날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요한복음 5장 24절을 암송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사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확신은 말씀에서 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7번째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확신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된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담대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2개월 전에 78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말기암이었습니다. 고통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평안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가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천국에 갑니다.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저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대로 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곧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곧 천국에 갈 것입니다. 기다려지십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평안히 돌아가셨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의 능력입니다. 확신이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생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이미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확신은 말씀에서 옵니다. 일곱 번째, 확신 있는 자는 담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1%의 의심도 없이 확신합니까? 오늘 확신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한 문장씩 천천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안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의심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려워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저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은 제 느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따라하셨다면 이제 선포하십시오.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진심이라면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이 필요한 분께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확신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